찬양하고 말씀을 중보하겠습니다. 내 주의 일 하는데 피곤함이 많은데 어떤 때는 슬펐고 어떤 날은 괴로워 그 많은 날 지나고 이제 주님 뵈볼 때 내 피곤함 아시고 나를 맞아주시네. 내 주의 일 하는데 고난도 알만한데 비방받아 서럽고 유혹만아 괴로워 그날 모두 지나고 이제 주님 뵈볼 때 겪은 곳에 아시고 편히 쉬게 하시네. 내 주의 일 할 때에 눈물도 안 많았다. 고통받아 멍들고 외로워서 슬펐네. 그 많은 날 지나고 이제 주님 뵈볼 때 나의 눈물 씻기고 나를 칭찬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귀의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통하여 발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귀보다 못한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고 길을 막으며 계속 나귀를 통하여 사인을 주지만 영적 무지함으로 나귀만 탓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안의 눈을 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이 어느 길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진군을 두려워한 모압 발락이 유명한 점쟁이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모압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4절을 보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압이 심히 두려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음으로 두려움과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압의 발락 왕과 장로들이 협의하기를 발람이라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채를 두둑히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면 그들은 우리 모압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압의 귀족들이 많은 재물을 싸가지고 가서 발람을 매수하려고 하는 장면의 말씀이 본문 6절에서 나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하죠.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사람에게 저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도 나를 괴롭히고 속이 터지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저주의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줄을 내가 알미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발람의 입술에 능력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사장 발람이 입술로 말하는 저주한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그러죠. 많은 돈을 주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능력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본문 8절을 보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유숙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말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그러죠.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금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발람에게 물어보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발람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을 보면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호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발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에 오셔서 돈으로 매수해서 기도를 저주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자 모압의 발람 왕은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발람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제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도 못하겠노라. 이렇게 발람이 말하고 있어요. 발람이 신하들에게 나에게 금과 은을 가득히 채워준다 해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다고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압 사람들은 계속해서 발람에게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계속 또 유숙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또 혹시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함께 가지도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12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마음이 흔들린 것을 아시고 어쩔 수 없이 발람에게 함께 가되 내가 일러주는 말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려줄 수도 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발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쥐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사인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 2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더 확실하게 세밀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하나님이 조금 전에 함께 가라고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또 함께 가라.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일러준 말만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2절에 하나님이 강도 있게 또 굉장히 사인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그의 행함을 보고 진노하시는 이유는 발람의 행실이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재물을 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를 했는데 발람의 마음이 재물로 인하여 바뀌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내 자신의 마음에 초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보면 23절을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러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영안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떠서 하늘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칼을 빼어 들게 했습니다. 이것을 나귀가 보고서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람은 나귀가 갑자기 길로 가지 않고 밭으로 가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나귀에게 마구 채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길이 아니라고 계속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계속 나귀를 통해서 막아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경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귀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였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발람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귀만 채찍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안의 눈을 떠서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푸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푸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다 그랬어요. 이것을 영안을 열어서 보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서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해야 보이는 세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25절을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목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그러죠? 이 현상을 보세요. 굉장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그러죠? 이것은 막다른 골목에 닿게 되어 꼼짝도 못하게 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그러죠? 동서남북 다 막혀 있는 가운데도 깨닫지 못하는 발람을 향하여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까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적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보니까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초자연적으로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를 왜 때리느냐 그러는 거예요. 왜 너는 이것도 보지 못하고 나를 때리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발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너를 죽였을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리석고 무지한 발람이 나귀를 향하여 내게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발람은 아직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짐승이 말을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러죠. 나귀가 그렇게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너에게 얼마나 충성했냐. 내가 언제 너에게 이렇게 반항했는 것을 봤느냐. 발람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원망만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어요. 영안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도 영안이 열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영적 무지함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영의 눈을 떠서 하늘의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보이는 세계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31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영안을 눈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든 것을 보고 그때서야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장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보면 3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이렇게 3번이나 때렸느냐. 3번만 때렸겠어요? 엄청나게 분노를 하며 때렸겠죠.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눈이 열려진 발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보고 영안의 눈을 떠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발람은 나귀를 타고 빨리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나귀가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마음에 분노가 생겨서 나귀를 때리며 빨리빨리 가야 된다는 것 재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람처럼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남의 탓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앞이 캄캄하고 우리의 인생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보면 33절을 보면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내 앞에서 피하였대요.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살려주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귀 때문에 발람이 죽지 않게 된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34절을 보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제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우리 인생길에서 이런 일들이 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지? 그러나 그 안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깨닫고 발람처럼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살려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길을 가려는 성도에게 천사까지 동원하여 길을 막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을 못하는 짐승인 나귀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위험한 길로 고집부르며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믿음을 가지고 형통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우리의 진로를 막으셨던 이유를 알도록 노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깨어진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3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씀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 소리로 인간의 소리로 엉뚱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발람에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를 반가운 마음으로 영접하지만 하나님의 일만 전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36절에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발람은 나귀를 타고 빨리 목적지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지 말라.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38절을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람이 단호하게 거절하며 하나님의 말만 전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발람은 나귀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아, 짐승도 말을 하는구나.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나귀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 모두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발람의 입을 막아 놓으신 주님,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에 저주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려버리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생명길로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